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이라 함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계절이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계절.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느껴보려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당이 적군의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사울이 빨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을 막 찾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당신은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7일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소. 당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일러 주겠소. 사무엘이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다 됐어요. 7일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공교롭게도 번제를 딱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마지막 딱 마무리를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앞질러서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을 향해서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소.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행위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한 날짜를 다 지켰고 그리고 그 날짜가 넘었어요. 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울이 결단을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행한 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울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한 본문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행위는 정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기다렸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많은 일들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충분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쩌면 독선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했던 사무엘의 독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이 의견 다툼이 있었지만 전쟁은 출발합니다. 전쟁은 떠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의 그 행동과 예언은 조금 틀리지 않았는가? 왜 사무엘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무엘의 어떤 행동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 왕위를 이제 계승하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왜 못 기다렸을까요?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그 생각, 사울의 그 시선, 사울의 그 판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선, 자기의 판단이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핑계를 대잖아요. 11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왔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무슨 왕이야 하면서 질타하는 소리를 그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시선과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의 성급한 행동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 때문에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시선, 내 판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울 믿음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늘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 생각했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늘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더 민감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판단,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더 중요하고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매도하듯이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 다른 부분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또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제 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전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끄떡끄떡합니다. 알겠다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사울은 새카맣게 잃어버립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쟁을 통해서 얻은 탈취품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려요. 적군도 그리고 잡아온 포로도 동물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일부를 번제물로 드려요. 하나님과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저 따르십시오. 그저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핵심은 네가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했겠죠. 근데 그는 자기의 부, 자기 과시, 전쟁에서 이겨서 득하게 되는 많은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행위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기다리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형편없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통찰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봤을 때 사울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인간의 동기부여의 그 개념을 정리한 허츠버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무서울 정도로 주관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해요. 그는 무서울 정도로 주관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삶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찾아보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무겁고 불편하니까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 확신했다면 자기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갔을 거예요. 골리앗을 처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방호에 꾸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자기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삶의 순종을 말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단, 내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늘 무서울 정도로 주관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내 판단이 늘 옳다고 주장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길 기다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모습에서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이 있는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만, 사무엘은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매번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시선, 내 판단,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게 믿음 있는 척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산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 뜻이에요? 사실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 교육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기술만 배웠대요.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기술만 배웠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리고 입술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배웠대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늘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주관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 사울처럼, 믿음은 있지만 늘 자기 생각을 앞서고 살아가는 사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이 형편없어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다 꺾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울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것이, 우리와 생활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게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사를 봅니다. 와, 엄청 많다. 큰일 났다.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병사가 몇 명인지 쉬어요. 아, 그거면 충분하겠다. 모질란다 라고 말해요.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니라. 사무엘에게 지금 혼나고 있거든요. 정신없이 혼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내 사람이 몇 명인지 쉰 거예요. 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묵묵히 토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들을 때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손들고 하겠습니다라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은 늘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앞세워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았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하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대를 했는데, 소망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는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한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워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저에게 묵상으로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이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